그죠? 나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바깥에만 나가면 헉 할 정도입니다. 39도가 넘었다는 뉴스도 제가 봤는데, 아마 조만간에 대한민국도 이제 40도 넘었다 하는 얘기가 곧 들릴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또 건강관리도 우리 어르신들은 또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 전원주택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풀과의 전쟁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풀과의 전쟁이라고. 풀 뜯어놓고 돌아서면 또 풀 나오고 또 풀 나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가 이러고 계실 때, 김영진 권사님은 좀 끄덕끄덕하고 계셔요. 정말 풀과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풀과의 전쟁. 좋은 곡식을 심어놓고 또 관리를 안 하면 풀들이 막 돋아나서 그 밭도 모양도 안 나고 엉망이 되지요. 결국 이제 좋은 걸 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걸 심었어도 그냥 내쳐두고 관리를 안 하면 거기 나쁜 것들이 자꾸 돋아나서 결국은 밭은 엉망이 되고 보기도 흉해지지요. 내가 좋은 것을 안 심어서가 아니라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거든요. 우리 몸도 음식들을 가려서 먹고, 그죠? 몸에 좋은 것들 잘 가려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좀 절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참 희한한 건 맛있는 건 전부 몸에 안 좋은 것들인 것 같아요. 몸에 안 좋은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 절제해서 섭취하는 게 건강 관리지요. 때로는 운동도 하면서 근육도 기르고 에너지도 키우고 이럽니다. 이 몸 관리해야지요. 몸 관리를 안 하면 어느 순간에 몸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몸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사실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밭에다가 우리는 좋은 것을 뿌리잖아요. 좋은 걸 심어요. 그런데 좋은 것만 돋아나나요? 아니듯이 우리는 주일날 좋은 말씀을 뿌려요. 저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뿌려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좋은 것만 돋아나나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잡초도 또 돋아나고요. 나쁜 풀들이 돋아나요. 그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들었다고 내가 무조건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하면, 일주일 동안 관리 안 하면 이 죄성이 자꾸 들어와서 죄가 돋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밭 하나도 관리를 해야 되고 몸도 관리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성도 믿음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영혼의 돌봄, 영혼의 가꿈 이런 것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 영성을 가꾸는 것인가 했을 때 필수적인 게 있겠지요. 필수적이란 건 없어서는 안 될 것, 꼭 챙겨야 될 것, 이거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 세 가지를 부탁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가뭄에 콩나듯 있을 것인데 그런가요? 예? 이건 가뭄에 콩나듯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거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영성 관리의 이 세 가지가 항상 잘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순서는 오늘 골로새서의 순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서 저도 오늘 골로새서 쓰니까 그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돌본다, 가꾼다고 한다면 가장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봐야 되고 이것들을 잘 가꾸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서와 온 천하에게서 열매 맺어 어떻게 되는도다? 자라는도다. 열매가 맺혀지고 점점 자라는데 믿음, 소망, 사랑의 결과지요. 이 열매들이 점점 자란다. 점점 커지고 점점 풍성해지는데 뭐예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온 천하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 세 가지는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갖고야 열매 맺고 잘 갖고야 점점 자라겠지요. 이걸 챙기지 못하게 되면 믿음도 점점 자라고 믿음의 열매도 점점 커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믿음이 줄어들고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점점 커져야 되는데 사랑이 점점 쪼그라지는 거, 이것도 안 되죠. 소망도 어떻게 돼야 돼요? 소망도 점점 커져야지요. 소망도 점점 없어진다,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들, 영성 관리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을 관리해야 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영성 관리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내가 이걸 잘 돌보고 있느냐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 관리하고 있나? 잘 관리 못하고 있나? 이 기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오늘 성경에는 믿음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앞에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까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나요?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도 뭐 믿는다고 하지 우리는 안 믿는다고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도 믿는다 그러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른 거지? 그들도 믿고 우리도 믿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결판 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기꾼 말을 듣고 뭘 투자를 해요? 사기꾼 말을 듣고 뭘 사요? 여러분, 사기꾼 말이 사기꾼 줄 알았다면 왜 돈을 갖다 투자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기꾼의 말이 어떻게 되니까? 믿어지니까. 그 말 들으니까 믿어지네? 야, 정말 그거 사야 되겠네? 거기 투자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게 10배가 되겠네? 여러분, 사기꾼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믿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적으로도 믿음은 두 방향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요. 그 모세가 올라가지요. 근데 모세는 올라갔는데, 이게 백성들은 밑에 있잖아요. 산기슭 밑에 있는데, 올라간 모세는 이게 뭐 언제 내려오는지 기별도 없는 거라. 요즘 같으면 핸드폰 해가지고 나 며칠 뒤에 내려간다, 난 조금 더 있다 내려간다 하지만, 그 당시에야 이게 소식이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때니까 백성들은 갑갑해 죽겠는 거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모세는 살았어, 죽었어, 언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진 신을 요구했어요. 그랬을 때 아론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 좀 가지고 와. 그래, 금을 가지고 뭐를 만들죠? 성경에 보니까 아론은 금으로 송아지의 형상을 어떻게 하고?
만들고, 만들어 달라고 그랬고 만들었고 만든 다음에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 보세요. 가짜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종교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교, 미신, 우상, 점치는 거 다 있는데, 여러분, 만들어진 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왜 만들어진 거,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걸 신으로 섬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종교는 다 만들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달라요. 기독교는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섬기는 거예요. 전혀 방향이 달라요. 여기서 믿음이 결판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 천국 아니야? 믿음은 다 좋은 데 가겠지 아닙니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 우리를 만드신 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이 계시다는 걸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참 믿음이지, 예수 없는 믿음은 전부 만들어진 신을 섬기거나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섬기는 가짜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인가? 그리고 예수 안에 내가 분명히 서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가? 너희 안에서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믿음의 열매가 점점 많이 생기는가? 내 믿음은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점점 강해지고 있는가? 점점 커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성 관리라는 게 첫 번째 뭐냐 하면, 내가 예수 안에 분명히 있는가? 또 예수 안에 내가 철저하게 있다가 왠지 요즘에는 예수 바깥으로 나가고 싶고 교회 다니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점점 그런 생각이 드나, 이젠 그리스도 바깥으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지금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생기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영성 관리를 해야 되듯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예수에게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요 예수 믿는 믿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예수 없는 거 안 돼요. 예수 떠난 거 안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안 돼요. 점치는 거 믿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점치고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다 거짓 예언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것도 예언의 일종인데 가짜 예언입니다. 괜히 겁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 쫓아가세요. 예수 쫓아가세요. 사람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커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영성 관리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한 분이면 족한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나의 구원도 예수 한 분으로.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게 예수 한 분이면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한 분이면, 더 크게, 예수 한 분이면 부족합니다. 이렇게 따라하면 안 돼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확실하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한 분 가지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거는 우리 믿음이 지금 영성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믿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건 전부 구원을 얻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응암교회 성도들의 믿음, 아멘, 이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한 거지요.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입니다, 그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큰 계명이 있잖아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는 뭐지요? 다음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준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는 성도에 대한 사랑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전제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분명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뭘로 증명하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뭘로 알아요? 내가 가슴 열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보여줘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현장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 가짜다 말이지. 네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 좀 해라. 아니, 보이고 옆에 뻔히 지금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그러지 마라. 왜 사람 미워하고 사람 비판하고 사람 정죄하고 막 이러면서 무슨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도와주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죠?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잘 좀 돌봐주는 사랑 많은 사람이 왜 세상에 없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인간 사랑만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하기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뿐 아니라 온 천하 만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다시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해라. 이건 사람 사랑에 대한 가르침인데, 온 천하에서는 모든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의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있게 하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사회든 하다못해 요 대림 시장에 나가서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기는 제일 먼저 성경에도 말했지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그러나 더 우선해야 된다면, 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먼저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야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따라합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도 샌다. 바깥에서도 샌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맞습니다. 새는 바가지는 깨진 바가지죠. 문제 있습니다. 때우든지 고치든지 뭘 해야지. 그냥 그 채로 하면 어디 가나 물 질질질질 흘리고 셉니다. 내 집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야지.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 사랑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걸 뭘로 증명을 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 여러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이지만 특별히 내 옆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보지 못하는 중국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하겠어. 어디 남미 쪽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하겠어. 여러분 그런 사랑은 지금 우리 곁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사랑의 기회가 있다면 내 가족들이고 교회에 오면 일주일에 말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사랑을 현장에 실천할 내 기회예요. 사랑의 기회로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사랑하고 집에서는 누구 사랑하고? 집에서는 가족 사랑하고 교회 오면 성도들 사랑하고 대림신앙 나가면 상인들 아껴주고 아멘 식당에 나가면 종업원들 귀히 여겨주고 이러한 얘기예요. 이러한 얘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집에만 나가면 그냥 가족들 학대하고 가족들 피곤하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고 예배 드리면서 눈물 줄줄 흘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금방 요 문 밖에 나가가지고 교인들한테 이러고 안 되고 금방 오직 예수님 해놓고 시장 가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막 디자비하고 싸우고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먼저 누구부터 사랑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부터 사랑 시작하고 가정에서부터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교회 오면 성도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회사에 나가면 회사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게 영성관리요. 세 번째로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소망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성관리는 항상 하늘을 지향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지향하는 거예요.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머리는 위를 향하는 것처럼 두 발은 현실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뜬구름 잡는 신앙 안 돼요. 두 발은 단단히 땅을 디디고 서야 됩니다. 그러나 땅을 디디고 섰다고 해서 눈까지도 땅에 붙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멘 육을 지니고 살지만 육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아는 것,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아는 걸. 아멘. 이것이 영성이고 이건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자꾸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다. 쌓는다는 거니까 차곡차곡 더 더해지는 거죠.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의 소망은 점점 더 커져가고, 그죠? 더 많아져가고, 이게 열매 맺어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늘을 향한 소망 말이죠. 여러분, 땅에 묻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땅에 묻힌다고 해서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하나는 매장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난 사회에서 매장당했어. 이건 죽을 맛이죠. 그죠? 매장당하면. 매장입니다. 또 하나는 파종입니다.
두 가지 둘 다 땅속으로 묻히는 걸 말해요. 그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매장은 희망이 없어요. 파종은 희망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매장 상태로 가느냐 파종 상태로 가느냐 했을 때, 이게 하늘을 지향하는 신앙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매장되고 있구나, 나는 죽게 생겼구나, 나는 다 틀렸구나, 이건 자꾸 자기 자신을 나는 매장 상태로 자기가 자신을 끌고 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매장 상태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파종 상태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점점 매장되고 암담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더라. 뭡니까? 때가 되면 뚫고 올라오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매장 상태로 가는 것 같고 끝으로 가는 것 같지만, 요셉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건 뭐예요? 파종이에요. 파종, 언젠가는 뚫고 올라와서 다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건 파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을 갖다 매장을 했어요. 장례법에 따라서 매장을 했지만 예수는 매장된 게 아니에요. 예수는 파종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 것입니다. 나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지향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상황이 지금 정말 나를 이제는 여기가 끝이구나 할 때에도 기억해라. 끝이 아니다. 이걸 생각을 바꿔라. 똑같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묻히지만 나는 파종 상태다. 나는 파종 상태다. 내 안에 예수 생명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살아난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파종 상태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답답하다, 정말 힘들다 할 때도 마음속에서 나는 지금 파종 상태다. 언젠가는 여기서 싹을 틔울 것이고 그 싹은 땅을 뚫고 올라가서 저 푸른 하늘을 향하여 저 높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파종이죠. 그래서 오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그런 거예요. 땅에서 자꾸 우리가 정말 암담하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환경적으로는 모든 것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성을 갖고 온다면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 특별히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해야 돼요. 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 자꾸 줄어들면 안 되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낙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뭐 나는 팔자도 안 좋고, 아니 왜 팔자 타령해요? 팔자 고쳐주러 온 게 예수님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잖아요.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이번 주 암송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뭐예요? 마지막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매장이에요. 그래서 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그럴지라도 언젠가는 올라오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성경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망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는 것, 죽음이 우리를 끌고 내려가지 못하는 것,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파종되어서 싹을 틔우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건 이 세 가지 영성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믿음 관리다.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이 그리스도를 지향하는가, 오직 예수인가, 점점 이건 분명한가, 이거 다시 생각해 봐라.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가족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에 사랑의 양이 줄어들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커지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커지는가, 이걸 잘 보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내가 영성관리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 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고 자꾸 낙심이 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갖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고 이 영성 관리를 잘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우리를 죄와 악으로 끌고 가는 수많은 것들이 유혹하는 이런 시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몸 관리도 해야 되고 재산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영성 관리, 영혼의 돌봄 없이 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기에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관리하기를 원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각자 내가 지금 믿음이 허물어지지는 않는지,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 나오는 것을 감사하며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에 오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 하시고, 흩어지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실천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이면 직장에 나가고 사회에 가고 학교에 가서도 주님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담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매장되는 인생이 아니라 파종되는 인생이 되어서 어둠을 뚫고 일어나서 생명의 싹을 틔우고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는 우리 성도들,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